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돌아온 순간은 믿는 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유대 관리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공회에서 또한 가족에게서도 추방되어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라는 말은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죽어서 눈도 귀도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죽는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인간적으로 40일 금식 후에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기회를 타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버리지 않고 성경에만 의지하고 계심을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하였느니라 하시네. 사탄은 예수님께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는데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떠한 처지를 만나든지 말씀만이 힘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러한 면에서 말씀이 내 생명에 스며드는 과정을 두고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 가진 것으로 사는 것 아니요, 내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내 경험으로 사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 4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죽으면 말을 못하는데 그는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이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하는 세상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세상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은 더 나은 세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어도 지금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벨은 죽어보니까 그래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심판 장면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세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친구가 가자 하면 교회에 나오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예복이 없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청함을 받은 자들을 예복으로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예복이 있다면 택함을 받은 자이며 예복이 없으면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하고 싶어도 가슴에 말씀이 스며들어 있지 않으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한마디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이 말씀과 죽은 나사로에게 말할 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말씀을 듣는 것과 광풍과 이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을 삶의 현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훈련은 인생은 극과 두려움의 싸움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극과 두려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주무시지만 그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 광풍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말씀은 광풍의 귀를 열게 한다는 것. 그러니 겁내지 말고 말씀으로 광풍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무서운 광풍, 이 무서운 것은 광풍이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풍이 다가올 때 그 광경을 보고 이건 나에게 너무 거대하다.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번 싸우지도 않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요 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거대한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근본적으로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과연 이 광풍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요.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것이 인생이 바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어디로 갈지를 몰랐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75세는 이게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나이는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가는데도 그는 이 늦은 나이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산 것은 말씀 따라 산 것이기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은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말씀으로 따라 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 스며드는 것임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승리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